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그런 사건인데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의 기적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 행하신 것을 말하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은 별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고하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빨리 일어나, 빨리 파, 빨리 타, 빨리 배에 타 막 대주셨어요. 왜 그러셨죠?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마가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 재촉해서 빨리 태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치 논문 쓰듯이 군더더기를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딱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사실적 근거가 없으면 다 빼고, 또 군더더기 다 빼고 근거가 있어도 핵심만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이게 마가의 습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옹립하려고 그러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놔두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다른 데로, 반대편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받았어요. 요즘엔 무상급식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의 시초가 로마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잖아요. 무상급식을 받았어요.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무상으로 제공됐어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예요. 얼마큼 잘 사느냐의 문제지. 처음에는 로마 시민이 별 몇 명 없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정복지에서 오는 게 많으니까 로마 시민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황제들이, 이 시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황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상으로 먹는 걸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울처럼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뭐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정복지에서 귀족들이나 저기 한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이.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만 줘도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상급식 할 것이 많아졌어요. 복지 지출이 너무 과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복지대로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로마가 정복해 나갈 때는요, 자발적으로 로마에 복속되어 오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로마의 보호 아래, 요즘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그러잖아요. 로마의 우산 아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안전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속해서 항복하고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권자들이 많아지고 사치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착취를 하니까 그때부터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로마가 무너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굉장한 특권이 뭐냐면 황제는 먹을 거를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병의 기적의 그들에서 예수님이 먹을 거를 뭐로 줬습니까?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무상으로 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황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거를 무상으로 줬으니 예수님을 뭐로 추대해야 됩니까? 당신은 황제 같습니다. 당신은 황제입니다.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땠길래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 재촉해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성서에 보면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항상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인기에 흔들릴 때는요, 단호하게 신속하게 끊으시고 빨리 그 인기에서 이렇게 뛰어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기 시작하고 인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복음이 중단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왜곡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기록을 하고 싶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배척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단순히 미움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공통적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교회가 현재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도 단순히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한국교를 한번 봐보세요. 안티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티크리스천 카페가 있었어요. 기독교에 무슨 사건만 하나 터지면 거기에 막 기록해가지고 그 포날로고 막 이렇게 날았는데 요즘에 안티크리스천 카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져 버렸습니까? 굳이 퍼날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굳이 모르는 거 알려줄, 예전에 모르니까 알려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든지 사도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관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인기를 다시 회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철저히 교회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두 번째고요. 별로 두 번째고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안티크리스천들이 늘어나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복해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교회가 서진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다시 담금질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 꿇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마가 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마치 황제처럼 먹을 걸 무사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황제를 추대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것을 거절하셨지 그분이 원래 그렇게 버림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서 단지 그 일을 그렇게 가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들이 한 겁니다. 마가는 그 이야기를 빼면서 그 이야기를 쏙 빼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서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서 본래 복음의 정신, 본래 복음 전하는 자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마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좀 깊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되면 안 돼요. 정말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같으면 좋은데 이게 다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면 참 좋아요. 나눠질 때가 있어요. 대치할 때가 있어요.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가 고민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마가라든지 사도들의 관심이었다. 첫 번째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배 타고 베세다 반대편으로 빨리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켜놨습니다. 자, 46절 말씀 시작. 우리를 택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무리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빨리 보내요. 자, 이제 빨리 집에 가라 이제. 빨리 집에 가시고 이제 세법에 종사하시고 빨리 가시고 무리를 다 보냈어요.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오병의 기적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다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기도하러 가신 중요한 순간에 뭐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의 인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단절하고자 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도 기도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적인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 한 쉬고 몇 번 참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살길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영이 살아있길 바라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간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2월 첫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를 통해서 기도를 좀 회복하자.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열달하고 준비해서 한번 기도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쁘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제자들은 요동치 흔들리고 빨리 잘라서 배 타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홀로 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홀로 있는 시간을 뭐로? 기도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요 항상 나 기도 중이야 안 만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항상 하셨어요. 심지어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맨날 먹는 거나 즐기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술꾼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이런 얘기. 너희 선생은 먹는 거 좋아하고 술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비난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에 그때 기도하셨어요. 그때. 저도 해보면 새벽 기도가 참 힘든데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힘든데 힘든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게도요. 여러분 힘든 거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도 가치가 있지만 쉬운 것보다 힘든 게 훨씬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이요 힘든 거 할 때 더 많이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힘든 거 할 때 참 좋습니다. 힘든 게 그래요. 힘든 중에 일어나고 힘든 중에 기도하고 힘든 중에 하는 것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뭘 그렇게 기도 이렇게 많이 하겠을까? 힘든데. 근데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기뻐하십니다. 교회로 오려고 오는 것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이러는데 사실 와서 기도하고 못했어요. 주님 한마디로 나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많은 걸 받으면서 사실은 내 군생활을 하시기도 한 게 아니라 나 이후에 사역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얼마나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힘드니까 하십시오. 할렐루야. 조금만 해도 됩니다. 힘들면. 편하면 많이 하셔야 돼요. 헌금도요. 돈이 많을 때는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 이렇게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셔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들어오는데 헌금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원해지시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불에 뜯는 그 예언할 때 예수님 감동하셨잖아요. 나머지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중에 불에 뜯는 예수님은 감동을 시킵니다. 근데 넉넉한 중에 많은 분은 감동을 안 시켜요. 그렇게. 힘들 때 하는 겁니다. 헌신은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것으로 하는 그때는 많이 못해요. 일부러 빚져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힘들 때는 그게 진짜입니다. 이해되시죠? 힘들 때 하십시오. 시간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바쁠 때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힘들 때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럼 조금만 해도 표가 난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47절 말씀.
종류에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그대에 계시다가 언제까지 기도하셨냐면 밤이 저물어서 밤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배는 바다 가운데 이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횡으로는 제일 넓은 곳이 한 12km 정도 돼요. 종으로는 제일 넓은 곳이 한 21km쯤 돼요.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 넓은 데니까 거기서 가운데쯤이니까 아마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밑에서 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48절 말씀. 하나님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였으니 바다에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홀로 못해 계시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져진 것을 보셨다. 눈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또 어두워졌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그분이 바다를 걸어오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 여러분 5km 바깥에 있는 어둠 속에서 5km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마가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이거 아시죠? 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요.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면서 뭘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역풍이 불었어요. 아주 노를 져서는데 너무나 힘들게 노져든 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공동체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이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누가 내 고통을 할까? 누가 내 마음을 할까? 누가 할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한 5km 바깥에 떨어져 있는데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지켜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걸어진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고 계세요. 그러면 보셨으면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죠. 보셨으면 빨리 예수님 명하셔가지고 바람하고 역풍을 막고 이렇게 순풍으로 바꿔주신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보고만 계셨을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빨리 해결되기 원하잖아요. 빨리 이 문제가 치료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수풍아 하고 수풍으로 바꿔주시고 저희를 확 끄게 하셨다면 이 뒤의 사건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해결 안 하십니다. 그때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더 큰 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고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딜레마가 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예수님 빨리 재림할 줄 알았는데 재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할 줄 알았는데 요한이 죽어도 재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전체의 딜레마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는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나는데 이 핍박이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한참 초대교회 10번의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10번이나 채워지기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 딜레마를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극복하는데 이 마가의 기록이라든지 사도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일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때 밤 4경쯤에서, 밤 4경이라고 그러면요, 대략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쯤 새벽 3시에서 6시, 그때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재밌죠? 그때까지 보고 계셨어요. 날이 이제 밝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보고 계시다가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대를 보셨습니다. 한 5km 정도 걸어오려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그냥 평범한 걸음으로는요, 4km면 50분이 걸립니다. 빨리 걸으면 5km에 50분이 걸립니다. 속보를 군대에서 빨리 행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게 무처럼 걸으셨다면 대략 몇 시간? 1시간 정도 걸어가시는 쪽으로. 밤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4경쯤이니까 3시부터 6시니까 예수님 몇 시쯤에 최소한 걸어오신 겁니까? 빠르면 2시. 아니, 그 사이니까 서너 시쯤에 예수님이 이제 걷기 시작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자, 49절 말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참 재밌죠? 만약에 이 장면을 드라마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로 걷는 장면이 며칠 방영할까요? 드라마로 이게 몇 부가 될까요? 몇 회가 될까요? 드라마 방영을 하면 아마 이거 늘려서 아마 굉장히 오래 할 거예요. 그렇죠? 참 재밌는 게 이 복음서를요, 만약에 영화로 만든지 드라마로 만든다면요, 이거 10년 동안 해도 방영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대장금이요, 실록에 딱 한 줄 나와요. 그것 가지고 59장을 만들어내잖아요. 딱 한 줄 나오는 것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큰 사건인데, 그냥 이렇게 수식어 다 빼면 왜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건 것이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걸어오셨어. 아주 너무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입장에 다시 호들갑 떨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도들의 그때 관점이나 예수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그냥 걸어오셨어. 왜냐하면 죽었다도 살아나셨는데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요. 바람가마다 광풍도 잠잠케 하셨는데요. 그냥 걸어오셨어, 그분이.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시크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 여러분 주변에 있던 어떤 기도 응답이나 뭐 이런 어떤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호들갑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시크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해되시죠? 너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9절 말씀. 예, 제가 또 읽었더니 안 읽으시는 거죠? 예, 또 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 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3시에서 6시 사이에 거기서 검은 형체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5km 바깥에서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코앞에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재밌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리 고통으로 힘든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코앞에서도. 그리고 오해합니다. 다른 것들로.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앞이 가려서 마치 풍랑과 바다와 어둠이 그렇게 가린 것처럼 앞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이 놀라운 증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가. 자, 그 다음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안심하라 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랬다 그러죠. 유령인 것 같은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너무 놀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 뒤에 나오지만 이건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자들에게서 기적은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랬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 왜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랬을까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바다를 걸어오신 이야기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여러분 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나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다. 나는 나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더니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나는 나다. 나다. 그러시면 나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다. 그럽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압니다. 밤에 캄캄한 데 가는데 저쪽에서 누구냐? 뭐 하면서 암호를 냅니다. 누구냐? 제자리 손들어 쏜다. 뭐 이렇게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암호를 냅니다. 뭐 주전자, 뚜껑 뭐 이렇게. 근데 그때 암호하고 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아시죠? 그때 암호 안 되고 나다. 암호가 뭐냐? 주전자, 뚜껑인데 저쪽에 주전자 그런데 뚜껑을 하면 나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쏴버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그거 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밤에 가는데 당신 누구요? 나다! 여러분 알아봅니까? 뭘로 봅니다. 황목사입니다. 도남교회 황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나는 도남교회 때문에 내가 설명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나다 이렇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나다 그러시면 나다. 나 여기 있다 나다. 에고에임이 그러면 나는 나다. 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가 당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용어를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깔려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지 괜히 사람들이 신격화시켜 괜히 그래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깔렸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바다를 이 시간에 걸어오는데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51절 말씀 시작. 배에 올라 그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올라서 이제 그렇게 올라와서 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역풍이 그쳐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주 심히 놀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타고 주무시는데 막 배가 요동칩니다. 다른 데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바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은 흔들릴 수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건 망하지 않는다니까. 흔들릴 수 있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도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다시 한번 마가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교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모여서 핍박당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제로 이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 급정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들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을 받으면 갑자기 뭐가 되면 황제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자문관이 되버리는 거예요. 도망다니던 사람들로 해서 갑자기 신분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이게 또 타락의 시작이 됐지만 사람이 갑자기 존귀해지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로또 복권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죠.
그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실제 수령액이 한 6,5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다 이런 또 복권 때문에 난리 날 때 지금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들에서 다들 유명한 목사님들 복권 사지 마시오. 복권은 잘못되면 다 설교했는데 근데 이분이 복권에 당첨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실 복권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다 모으는 거 이렇게 자들은 다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복권입니다. 이 복권을 100만 명이 사잖아요. 100만 명이 사서 하나에 1,000원씩 하면 1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1등이나 2등한테 몰아주는 게 복권이에요. 그게 복권입니다. 내가 1등 당첨됐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다 1등 하려고 덤볐는데 앉아서 몰아주는 게 몰아주기 있죠.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복권인데 사지 말라 이제. 근데 이분이 당첨되죠. 당첨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11조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11조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 복권으로 한 11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그 교인이 다니는 게 목사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그런 11조 받지 마시오. 이렇게 또 편지한 사람도 있고 미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가정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지고 몇 년도 안 돼서 다 써가지고 빈털들이 그나마 복권 당첨되기 전에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이 있는 것도 다 날리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들이 수두룩하다. 복권에 당첨되는 그 순간 좋고 뭐 도와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납치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름을 숨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르교에서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되고 형통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죄가 더 잘 틈탑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요, 가라가라면 가기 싫어하는데요. 너 교회 가면 큰일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혼낼 거야. 그러면 순교자 정신을 갑니다. 이렇게 가져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당할 때 오히려 유익기 때문에 하신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가르도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52절 말씀 시작.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더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변하여 졌음이라. 결론입니다. 왜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랬을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 놀랄 일이 아닌데 왜 놀랬을까? 그렇죠? 왜 그까지 놀랬을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군중들아 뛰어놓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배에 타자 바람이 그치고 역풍이 그치고 이렇게 편안해졌을까? 이런 왜라는 질문을 몇 개만 던져보세요. 마가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거 말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기록하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마가교회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회상하는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아주 슬퍼하시고 뭡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만나 매출을 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떠서 물을 주셨는데 큰 힘으로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만,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새로운 기적만,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만. 그러니 새로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한 번 뒤로 돌아와서 그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랄 일이 아닌데 놀라고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멋들어진 사람입니다.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인생에. 막아야 될 합방 사건 맨날 없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막아야 될 합방 사건 사람 못 살아요.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해 보셨죠. 성령 충만하고 나 한번 해보셨죠. 사람이요 맥박이 정상으로 안 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맨날 지내면 사람 건강해져서 못 살아요.
근데 그거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기억하라. 너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애국 정서에 끌어냈던 걸 기억해라. 홍해를 갈았던 걸 기억해라.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던 걸 기억해라. 그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기억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지 여러분 경험하시고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무리를 걸은 사건을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리를 걸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멉니까? 그날에서 여기까지. 근데 그분의 복음이 그 먼 극동지에는 지금 우리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저는 무리를 걸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랄 기적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바람과 바다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신 거룩한 역사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이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요 묵상해 보면 그 위기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위기가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위기는 없습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위기는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늘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라가 위기입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이터가 맞아요. 위기가. 근데 그때 전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당신이 이렇게 고백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결국 일어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고난당하시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담대하게 믿음 지켜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게 주신 가정을 좀 더 믿음으로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사업을,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